네. 제가 나눌 그 주제는 바이크라는 연합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르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바이크라 주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숨겨두고 나는 아닌 척했던 모습들을 들추시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주님께 영광인 주간이었는데 가끔씩 저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지난 주간 목사님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에 남편과 차를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남편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한다고,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를 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정에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그 첫 소망이 지금 그렇게 적용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때 어느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예배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살짝 바꾸면서 약간 삐딱하게 앉아서 우리 애들이 있고 그 이유는 아빠가 맨날 게임하고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보가 요즘에 일도 많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또 아이들한테 나름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애모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진짜 여보가 봐도 우리 애들이 예배 때 좀 엉망이지. 왜 그럴까? 너무 속상한데 여보도 속상하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보, 나는 여보 탓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테루마로 이렇게 드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면 오직 하늘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소망으로 주님께 가까이 되는 예물인 고르반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게 제 삶 가운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탓이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헤브론에 들어와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는 이제 예배자로 이렇게 서는데 이렇게 시간에 그 예배, 우리가 공예배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참 잘 맞추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때 제 마음이나 어떤 태도들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탓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예배하고 또 집에 또 와가지고 내가 또 오늘 졌어 이래놓고 집에 가면 또 그것이 반복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또한 집에서의 제 모습도, 가정 예배를 드려도 이미 아이들 태도에서부터 저는 이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득 드러누워 있고 하기 싫은 표정 있고 이러면 이미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시작이 돼요, 예배가. 그러니 얼마 가지도 못하고 혼을 내고
아이들한테 잔소리에 그러다가 예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해서 끝날 때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남편과 하고 그 남편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저도 저대로 힘들고 아이들도 예배가 싫어지기도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가깝게 하기는커녕 멀어지거나 또한 우리의 소망이나 저의 소망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부의 소망도 그리고 아이들의 소망도 희미해지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늘 이렇게 들어와서 알고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최근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남편과 나눈 이 날이 주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날 바이크라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참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간 터라 남편에게 우리 부부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 일단 시작해 보자. 하루 길지 않아도 좋다. 30분만 해도 우리 한번 이 가정 예배를 아빠와 다 함께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평소 같으면 버럭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날은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남편이 이렇게 제 시간에 퇴근하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내일 이렇게 아빠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의 소망 앞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시스템, 오직 십자가를 소망 삼는 시스템, 야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 고르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물이 되어 하늘의 부요함의 시스템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이크라는 연합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르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을 진짜 축복해요.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저도 할머니가 계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어렸을 때 떠올리는 모습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뵐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어디든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마 저한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박 목사 같은 경우는 기도도 하고 그 할머니가 특히 예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가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샤반 예배 제가 할 때 박 목사가 갑자기 샤반 합시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배를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해요. 야, 둘이 하면 있죠. 2시간 넘게 합니다. 찬양만. 제가 막 옆에서 시작을 제가 안 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2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때로는 한 곡 가지고 찬송가 한 곡 가지고 몇 번을 돌림을 부르는지 몰라요.
1절을 가지고 3번 불렀다 4번 불렀다 막 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배하기 싫을 때 그 할머님이 억지로 막 메시지를 시켰던 그게 이제는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씨름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자녀들이 크면 또 그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정말 얼마나 어렸을 때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시골에서 좀 그랬으니까 어떤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을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박 목사는 어쨌든 할머니가 무조건 예배하면 그래서 때로는 그 할머니가 정말 기도하면 온 세계를 다 돌기 때문에 막 식기도도 30분 이상.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계실 때 명절 때 가면 이게 박 목사 정말 백 목사가 예배 인도하셔 그래요. 그럼 제가 명절날 이제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고 기도 이제 제가 거기까지 끝나면 이어받아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식탁을 놓고 식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두루두루 다 식어야 되는 그런.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그게 나중에는 어떤 그런 좋은 믿음의 열매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도해보고 그런 소망 갖고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뭐 무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어저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박 목사 만나러 와서 방문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제 어떤 시간들을 갖고 하는데 그들도 동영상으로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제가 실체는 와서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짜보하면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감사할 뿐이지 뭐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뭐 우리가 뭐 뭘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소망을 그분께 두고 해나가는 모습들, 또 여러분이 말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때로 어디 가서 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도전이 되나 봐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부분들.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곽 집사님이 오늘 전화 와서 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는 어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좀 녹화하셔 그랬어요. 집에서. 자, 우리가 짜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9절 먼저 볼까요? 레위기 6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7장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짜부 명령에 대해서 토론프로가 가고 있어요. 짜부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어떤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예수와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짜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수행함으로. 그래서 이 짜부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짜부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킹덤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짜부 명령하심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그런 주간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받고 행할 때 명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또 제가 나눴듯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명령을 하는데, 수많은 우리가 무언가를 명령을 하는데 짜부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세상은 어때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족이 어떤 예수를 믿고 가족이 어떤 신앙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대로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받들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응? 심지어 여러분은 언제 제일 힘들어요? 언제가 힘들던가요? 심지어는 나조차도, 내 성질과 내 기질, 내 성품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하는 짜부대로 되지 않아요. 신기한 것은 내 기질조차도. 근데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고 은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뜻대로 다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다 되었으면 세상은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모으면 다 해서 짜부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고 남아있을 뭐가 있겠냐고. 다 불태워버렸지. 다 불살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명령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럼 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왜 짜부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죠? 명령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짜부했는데 왜 세상이 만만치 않게 안 돌아가고 명령으로 얘기하면 왜 안 되죠? 명령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명령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분들은 예? 세상이 킹덤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또요.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또 하여튼 누군가 탓을 하고 싶죠. 누군가 여호와의 명령에 안 들어가도록 일 벌려놓은 어떤 인간이 있죠. 그쪽으로 우리 지금 다 책임을 좀 돌리고 싶잖아. 여러분, 설정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내 명령이 올바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리는, 우리는 자꾸 지금 남자들은 아담의 기름 부으시고 여자들 하와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쟤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때문이라고 자꾸 하고 싶은데, 정작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짜부하는, 명령하는 그 명령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 자체가. 즉 올바른 명령을 내렸다면 세상은 움직였을 거예요. 올바른 명령을 내렸다면 세상은 반드시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린 명령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뭐해?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좋은 대학도 가고 싶은데, 아니 부모님 뜻대로 잘 받들어서 순종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싶은데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을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짜부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짜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물을 속에 취하는 거예요. 약물 속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취하기도 해요. 왜? 그런 걸 통해서 환상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짜부가 자기가 하는 원하는 대로 이게 돌아가는 자기 상상 속에. 그래서 비현실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비현실 속으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대부분 그분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힘들어서. 우리 좋은 말로 뭐예요? 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런데 이런 중독자들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서 여기. 이기적인 자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독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아주 큰 자기만의 큰 성을 쌓고 살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중독의 급수만큼 담장이 높습니다. 남들이 못 들어오도록 높이,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보면 키다리 아저씨 얘기했죠. 그렇듯이 자기만의 세계에 그걸 딱 높이 세워놔요. 심지어 종교 중독자도 있어요. 종교 중독자. 즉 예수쟁이라고 하는 정말 신앙생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중독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중독자, 종교 중독자. 어떤 거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밖에 사는 이방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그리고 신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전적으로 의존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역이든지 중독자가 되어버리면, 중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짜부, 이미 짜부라고 하는 이미 정해진 건데, 이미 정해진 그런 질서가 아니라 이 짜부라고 하는 건 이미 창조주이신 그분이 정해놓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짜여져 있는 부분에, 그런데 이미 정해진 그런 질서가 아니라 어떤 비현실 속에, 무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족감을 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독자들이에요. 종교 중독자들이 뭘 찾아요? 종교 중독자들이. 네? 종교 중독자가 뭘 찾을까요? 밀어주세요. 뭐 찾아요? 여러분 뭐 찾아요? 기도할 때 뭘 갖고 찾아요? 종교 중독자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명령어, 짜부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 중독자. 그래서 그 명령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기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기도를 해요? 아니죠. 이방 종교인들도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하고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도 많이 강조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쉬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짜부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잘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고사님들 어때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사람 하나 어떻게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람 제대로 하나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해도 잘 되던가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되죠?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짜놓은 명령어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것 같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갖다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도 이게 안 돼. 응답이 안 돼.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날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죠? 날마다 토보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응?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움직이는 명령어가 뭘까요? 뭐예요? 토부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토부식으로 기도하나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보기 좋은 존재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인간일 때도 모든 걸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토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구와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자아를 위한 짭으로 명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 토라도 지금 하지만 토라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토라도. 기도 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짭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되든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뭔가 바꿔보고자 해서 그런 걸 해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 어떤 짭을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합니다. 그렇죠? 여전해요. 그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의 토라포션, 이번 주 토라포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어가 도대체 뭔가를 실제로 배우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토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토라 포션이 다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자, 짜부가 먹혀야 사람이 좀 소망도 생기잖아요.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나는 신앙의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렇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수십 년 기도를 해왔는데 안 되고 여전히 토라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리빙 토라가 되죠. 어떻게 바꿀까? 그런 부분들. 그게 이번 주에. 물론 각 토라 포션 매주마다 어떤 부분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즉, 토라 포션은 뭐냐면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걸 선악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요 안에 가진 채로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와는 이겼어요. 예수와를 따라가시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형통케 되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아멘.
짜부 해봤잖아요. 그렇죠? 고사님들 수없이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길 것이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찬양.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며. 짜부 해봤는데 안 되죠. 뭣도 안 돼요? 심지어 내 자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조차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고 능력 있다는 것조차도 내 자아도 별 반응을 안 합니다. 응? 여러분,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엔 토라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라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뭘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해요? 존, 뭘 강조해? 성일주님 뭐 강조해? 토라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계속 지금 1년, 2년째, 3년 벌써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해? 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들 때, 말씀 들 때, 지금도 여러분이 토라포션 계속 하는데, 내가 잘해, 이제 뭔가 바꿔봐야지, 내 삶을 변화시켜봐야지, 잘해봐야지, 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응? 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때 내붕을 중심으로 내 생각하는 방법을, 습관을, 삶의 패턴을 바꿔야지. 하나도 잘 짜부가 실행되지를 않아요. 응? 토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너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 너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 그에 합당한 킹덤의 삶을 살기를 원해? 증인 살기를 원해? 그러면 무슨 훈련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뭐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려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먼저 하라고 얘기해. 이 훈련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관점을 바꿔주는 이 훈련의 과정.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입소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기도원도 들어가고,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특수 훈련들을 했어요. 그쵸? 근데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잖아. 갓때는 가요. 금식 며칠 하고 오면 세상 다 정복할 것 같고, 다 끝장낸 것 같잖아. 그쵸? 부흥회 가서 불 받으면 다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그 난리를 쳐서 불 온몸을 다 부들부들 떨면서 난리를 치잖아. 한 2박 3일, 3박 4일 가나요? 좀 그 약발이? 근데 또 보면 내가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또 그 자리에. 그래서 한 3개월 버티다가 또 올라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해줘야 돼. 그런데도 삶은 안 바뀌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바꾸는 습관을 바꿔주는 삶의 패턴들을 바꿔주는 그 프로세스가 토라포션인 거예요. 토라포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하고 온 사람은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죠? 응답이 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왜 그러죠? 예? 하나님 봐줘서?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생각을 뭔가 바꿔보려고 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 응? 뭐냐면 자기의 지정의에 뭔가를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약간 그런 짜부가 먹히는 거예요. 초기에 바꿨기 때문에 자기를 바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라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짬밥이 나보다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봤는데
말씀하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고 나도 알거든. 그런데 이제 끝에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게 붙어. 그러면 점점 여기도 뭐예요? 똑같이 같이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서 A면 A다우면 A 이꼬로 똑같이 해요. A가 B다면 B. 공을 매주 쓰다면 그냥 다 하는데 처음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나는 그 교회를 문턱을 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라면 끓이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그런다. 흉내를 내려고.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연식이 좀 되면 그래서 흉내 내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흉내를 잘 내는 동물이 있어요. 혹시 어느 동물이 흉내를 제일 잘 내는 줄 아세요? 그렇죠, 원숭이. 교회 안에 원숭이가 수두룩합니다. 원숭이가 흉내를 잘 내요. 미안해요. 교회 안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흉내 내다가 어느 날 대야 되는데 흉내로 끝내니까 문제예요. 미아 집사, 교회 오빠하고 연애봤지? 그죠? 뒤에 꼬마 신랑하고 연애했지? 했지? 처음에는 어떤 공약을 했어요? 아까 지난주 차 마시는 어떤 공약을 했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막 멋진 공약을 하죠. 연애 시절에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막상 결혼하고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본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밀당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어도 옛날 얘기를 또 끌고 오잖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가문에 시집 와서, 그래, 아들이면 아들 낳아주고, 딸이면 딸 낳아주고, 그래, 나도 죽을 고생하고 심다 했다. 내가 이만큼 해주고 다 해줬으면 됐지. 도대체 너란 인간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손에 뭐 물을 안 묻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짜부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그대로 짜부가 들어갔을 때 행하는 것을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가 뭐예요? 행하다. 아싸를 행하다라. 짜부가 들어가면 아싸. 그런데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짜부가 들어가서 아싸가 되는 것은 아싸. 그러니까 명령어가 들어가면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킹덤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싸가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라고 아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언제 아싸가 일어나냐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기적인 욕구,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짜부가 떨어져도 아싸가 안 일어나요. 어떤 욕구? 이타적인 욕구. 이타적인 욕구로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때 아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즉 나의 습관, 삶의 패턴들, 내 속에 있는 내 성품의 이기적인 자아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말씀의 명령들이 짜부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는 다른 거예요. 레위기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뭘 잡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짐승. 즉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그 자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이기적인 욕구를 계속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가르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바이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망을 어디에 둘 때,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소망에 무엇을 두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의 에덴이 실제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킹덤의 증인은 레위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줬어요? 무슨 자부를 줬어요? 레위기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뭘 줬어요? 무슨 명령을 했어요? 왜 이러세요? 무슨 명령을? 왜 불렀어요? 송창식이 왜 불렀어? 돈 벌기 위해서? 기타 치기 위해서? 노래하고 싶어서? 그렇지, 가까이 고르바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고르바나라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5가지 방법을 지금 잘 하고 있죠? 주일날 이제 물어볼 건데, 다 물어볼 거예요. 뭘 얘기를 하지? 5. 이번 주 주일날 어디 일 있어서 미리 아플 거 아니죠? 미리 아프고 미리 뭐 할 사람 없죠? 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고르반, 가까이 가는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를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죠. 왜 로마서를 구약의 레위기와 같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말해볼 수 있나요? 왜 로마서를 구약의 레위기와 같다고 했을까? 지원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아니지? 왜 로마서를 밀었장? 이 동네. 예배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토라를 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몇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토라 전체를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도 다 암송을 못 하잖아요. 그들은 다 암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낸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 선생들도 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 그래서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레엘이. 이 2명의 최고의 스승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레.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탑이 누구냐면 바울이세요. 공부 쪽으로, 지식적으로. 그럼 가말리엘 제자 중에서 토라가 하는 리빙 토라의 삶의 탑이었던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스데반. 오케이, 땡큐. 스데반은 리빙 토라의 토라의 삶을 실제 산 사람이고, 바울은 뭐 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쪽으로 토라 공부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토라에 정통한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그쵸? 리빙 토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쵸? 리빙 토라가 돌아서요. 그 바울이 적나라하게 쓴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실제 이기적인 욕구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바꿔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꿈꾸시는 가을 공동체를 통해서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짜부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위기와 만모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예수와를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 닮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를 본받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저를 본받지 마세요. 바울은 막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전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들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와를 닮고자 해요? 왜 바울을 닮기를 원하죠? 성경에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닮기를 원하는 이유. 뭐가 좋아져요? 사람이요? 왜? 뭘 통해서? 왜 닮으려고 그래요? 누굴 좋아하세요? 성경 인물 좀. 수근 씨. 누굴 좋아해? 성경 인물 중에서. 나쁜 사람 빼고 다 좋아합니다.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으네. 누굴 좋아해? 다윗. 왜 좋아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가까운 자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서. 되기 원해서. 누굴 좋아해? 잘 좋아해? 성인이 좋아하지 않고? 응? 누구 좋아해? 이분께 물어보자. 마리아? 난 말이야? 누구 좋아해요? 에? 아버지? 다윗? 여기 다시 되고 싶은 거야? 누구 좋아해? 모르겠어? 그 많은 인물 중에 저기 꽉처럼 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드게. 모르드게? 모르드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달력 좀 보세요. 자기들은 내일이 불임절 내일 오후 해질려부터 모르드게 역시 내일 이야 불임절을 지금 읽고 묵상하면서 와 누구 좋아해? 누구? 이야,
다윗 좋아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될지어다. 그 삶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겪을지어다. 그럼 작은 하프를 가지고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찬양해, 주를 경배해야지. 성경의 인물들을 특별히 여러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본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어떤 상황이든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바울 같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킹덤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닮을 이유가 막 외국의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나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어서 아니죠? 다윗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이제 궁에 들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장차 여왕 폐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빙 토라가 무언가를 실제로 살아낸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면 또 다윗에 대해 어떤 면들을 하냐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뭉텅거려서 우리는 다윗 하면 정말 인생이 항상 뭉텅거려서 가는 거야. 뭔지 모르게 정확하게 이제는 찾아서 그 중에 다윗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내가 다윗을 좋아하면 뭐예요? 다윗의 그러한 삶을 나도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되어가지고 흉내를 내서 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화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해요. 마지막 때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삶들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골리앗부터 우선 때려 부시고 골리앗부터 어떻게 좀 끝장들 내시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위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리빙 토라의 삶을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삶의 시스템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증인들로 살기를 원했었던 그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보여주신 그 리빙 토라를, 그것을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인에게조차도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잘 풀어서 그것을 적용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러한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짜부기 때문에 한번 볼 거예요.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저게 의의 무기 이렇게 번역. 의의, 옛날 성경은 의의 병기. 여러분, 이게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뭘까요? 의의 병기. 이게 짜부입니다. 의의 병기, 의의 명령. 이게 짜부인 거예요. 왜요? 왜 또 저걸 또 저렇게 얘기했을까? 야, 짜디가 뭐죠? 의. 요게 뭐예요? 바부가 못이에요. 의의 못. 즉 못이란 얘기는 뭐예요? 무기란 얘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래서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바로 짜부예요. 즉 짜부, 의의 병기가 됐다. 바울이 지금 짜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의 병기가 되라. 유대인들은 어디 흩어져 있어도 의의 병기가 되라 그러면 똑같이 저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짜부라는 얘기구나. 짜부가 실제되가, 의가 실제가 되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의의 병기, 저 말씀에 있듯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얘기는 의의 병기로 드려졌다.
그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구가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구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강력하게 나와요. 이기적인 욕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저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게 지금 뭐예요? 이기적인 욕구. 내 육신의 감각으로, 귀로, 눈으로, 피부로 모든 걸 들어온 것들을 이기적인 욕구로 충분히 채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석양, 노을진을 후반전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혹시 두 부류. 무슨 부류가 있는지 혹시 권사님들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뭔 질문인지 그러실 수 있죠. 인생 후반전 사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한 부류가 이런 부류 있어요. 지난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뭐냐면 뭔가 좀 애통해서 막 억울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해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때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 여전히 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자기 그냥 기질대로 그대로 가득 차서 그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철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한 부류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난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서 후환과 애환과 후회 소리를 하는 분들은 즉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살아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쳤는데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즉,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쫓았구나. 했기 때문에 그런 후환의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얘기 속에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이것을 알았다면 쉽게 내가 좀 내어놨을 텐데, 버렸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바꿀 걸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는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여러분 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욕망이 크고 철이 안 들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와요. 계속 부딪히고. 그러고 나서 늘 입으로 하잖아요.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이 안 되고 그 인간, 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어떤 자보, 어떤 명령을 해도 세상에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내 이기적인 욕구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겨우 어디 와서 이제 분풀이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하잖아. 마누라한테 분풀, 자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킹덤의 실체를 살아가는 킹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닌 연수도 아니고요, 경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던 이것이 이타적인 욕구로 변화되어진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토라가 뭘로? 리빙 토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리빙 토라가 되고, 즉
이번 주 짜부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명령이 뭐가 되는? 실제가 된 삶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제가 한 얘기 들어보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나밖에 모르는 곳을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을 점점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욕구로 내가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는 뜻이에요. 즉 내 영으로부터, 내 기본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타적인 생명이 내 마음, 지정의, 혼의 영역을 바꾸는 뭐가? 아싸가 내 삶에, 아싸가 그분의 행하심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뜻으로. 즉 아싸 그 얘기는 뭐예요? 관점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안 열리는 것은, 눈이 안 열리면 늘 뭐만 봐요? 자기밖에 안 보네.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봐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다 내. 그런데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즉 형상의 관점이 열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상을 이 땅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싸예요. 즉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삶을 바꾸려. 하늘을 보니까 당연히 삶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짜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이 명령이, 즉 아까 로마서에 있는 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뭐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명령 짜부가 내 삶에 드디어 아싸 이 부분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면 드디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드디어 내가 아싸하게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과 내가 동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예? 내 위기는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동행,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또 어디서, 다른 말로 또 지성소에서 내가 신랑 예수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임마누엘,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뭘까? 지원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을 바울은 아까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뭘로 표현했어요? 의의 병기로 표현했다. 구약 토라 포션은 짜부인데, 짜부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알아듣게. 그래서 그 쓸 때가 짜부 주간이었는 여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의의 병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바브를 무기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의 병기를 사용하는데 바브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못 박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브를 사용했어요. 바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 싶어하죠. 그렇죠? 존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아버지 얼굴 보며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코람데오로,
그렇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락하는 삶을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 자아, 그냥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거, 그냥 내가 육적으로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막 오직 달려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이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돼요. 짜부가 싫대요. 자, 그런 여정 중에서 한 가지 봅니다. 7장 11절 레위기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5가지 통로 중에 이제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저 규례,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란 말이 토라트라고 해요. 토라라는 얘기예요. 토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즉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토라는 이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화목제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화목제를 뭐라고 하죠? 슐라임이라고 그래요. 자, 슐라임이라고 그래요. 화목제. 즉 무슨 얘기냐면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들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자, 그러면 형상의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가 되는 거, 그 화목제가 뭔지 잠깐 볼게요. 12절. 그러면 이 화목제,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12절.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저게 보니까 만일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저 감사를 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1절에서 화목제, 슐라임의 형상을 훈련한 진리가 되는 것들, 즉 이 화목제의 토라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화목제 입고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화목제 하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감사. 화목제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과 먼저 화목제가 돼야, 그래서 예수와가 뭐라 했어요? 예배 중에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뭐 하라 그래?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라고 그래. 지금 그게 화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 자, 여기에는 반드시 뭘로? 감사가 돼. 감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리빙토라는 뭐다? 감사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리빙토라는 감사다. 자, 그러면 이 슐라임은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인데, 그럼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가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타적인, 이웃을 바라보는 이타적인 욕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그게 바로 화목제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알아요, 모르나? 절대 안 해. 감사를 안 하죠. 모든 게 잘 돼도 자기 거, 잘못돼도 다 자기 거, 다 내. 감사할 줄을, 이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데도 먼저 감사가 있어요. 이웃과의 화목도 감사가 있어요. 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아를 닮는 훈련을 하면, 영의 세계, 킹덤의 증인의 삶을 훈련하면 점점점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많아져요?
요 앞에. 또 이쪽도. 우리가 정말 토라가 리빙 토라로 바뀌는 거,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담는 훈련을 시작을 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듣고 토라를 배운 시에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들 시작한다.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시작한다 하면 드디어 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그렇게 훈련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이전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했던 그런 붙잡은 것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놓게 돼요. 권사님, 곽수사 혹시 그런 증세가 있네? 가끔 컵 들다가 놓쳐요? 아직? 할렐루야. 권사님들 혹시 그릇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거 이제 저희 집에서 박 목사가 먼저 놓쳐서 컵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 한 번씩 저는 컵을 깨지 않는데 놓쳐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제 요 시스템 속에 이 손에 압력을 그게 요 정도 주면 컵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컵을 요렇게 잡으라, 요만큼 힘을 줘서 잡으라고 요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 상황에서도 이미 수십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을 잡. 그런데 이 손이 갖는 압력은 이미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 자동화된 습관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안 되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의 세계를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리빙 토라로 가는 요 일들을 하면 내 이기적인 욕구가 잡았던 것들이 점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 예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하늘 문제 여러 개죠. 또 내 어떤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나님 내가 막 욕심쟁이고 내 속에 막 그냥 죄가 많아 이 벌레 같은 이놈의 성품도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고 며칠 지나면 또 그 자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낭패감도 생기고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나란 인간은 역시 타고나기를 그런 못된 인간으로 못된 기질 인간을 안 바뀌나 봐.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실망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담는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막 해서 이걸 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킹덤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성령과 끊임없이 친밀감을 가는 요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점점 가면서 내 속에서 붙들었던 것들을 놓게 돼. 저기 조안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때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은 그래 이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있으면 됐다. 나머지는 예전에는 뭐야? 이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이거 따지다 보니까 손가락이 5개가 부족해서 이쪽도 갖다 놓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발도 다 갖다 놓고 헤아릴 것도 너무 따질 게 많았는데 점점 돈에 대한 부분도 점점 잡았던 것들이 다 처음에는 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랬던 부분들이 훈련을 해서 오다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 그건 있고 없고 크고 많고 작고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붙잡았던 걸 놓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때로는 주는 것이,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감싸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토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된다는 사실. 이게 시간을 가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 수없이 들었지만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살게 됐어요. 세상을 나그네로 산단 말이야. 오늘 세 끼가 아니어서 한 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 끼 먹으라고 누가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옛날에는 밥이 힘이라고 그래서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정해놓은 범위는 몰라요. 하루에 세 끼를 안 먹어도 돼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기를 먹지 못하고 뭘 먹어도? 풀떼기를 먹어도. 내가 구중궁궐에 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별이 땅에. 한번 여러분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저 앞에 먼저 가 계시지만 뒤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앞을 쫙 들여다보세요.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그걸 쥐고 그걸 해야 사는 거지,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토라 훈련을 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훈련하면서 킹덤의 증인의 삶을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한번 보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중궁궐이 아니고 내가 고기 반찬이 아니고 세 끼를 든든하게 먹지 않아서 육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은 불편한데 영은 샬롬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도 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입으로 그냥 흉내, 아까 했대, 그냥 흉내내고 감사 그런 게 아니라 육은 불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샬롬하는 거, 이걸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토다. 어떤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내가 쭉 신앙생활로 예수 닮는 가는데 내가 바라볼 그 방향이, 즉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내 삶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전히 이기적인 눈으로 와우, 하늘이 열렸네, 나에게 뭔가 은혜의 문이 열렸네 해서 드디어 내 이기적인 어떤 것을 채울 그런 눈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라면.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오직 그분과 함께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슐라미. 그걸 슐라미, 화목제물이야. 그걸 슐라미라고. 그걸 다른 말로 이걸 풀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라 티팅하고 도라 리빙토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것이 계속하면서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담는 이 훈련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럼 생겨야 될 게 뭐예요? 계속
육신적으로는 육의 것은 자꾸 찌그러드는 것 같아요. 육의 것은 자꾸 후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돼요. 예수가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해요? 샬롬이 나온다면. 그럼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라를 배우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 육이 좀 불편하면 막 도대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젊으니까, 조금이라도 힘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요거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한다면, 죄송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서 계속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가지면, 그럼 내 안에 샬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노년을 어떻게 좀 더 뭘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감사도 아니고 이건 샬롬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이는 인생은 많이 살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으로 아직도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읽어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 리빙 토라, 지금 샬롬을 주고 그 안에 살아있는 리빙 토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뭐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름 섞은 무교병. 제가 쓰지 않을게요.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의 진리를 훈련해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짜부가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훈련하시는 걸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내가 그분의 형상의 진리를 훈련하는데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냥 썩고 부패되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안에 영적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의 삶이라고 해요. 세 번째, 저기 보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지금 잘 훈련받고 있는지를 내가 평가받는 그 과정을 계속 거듭해가지고 내 안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부요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름 섞고 구운 과자라고 얘기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되도록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하늘을 소망하는데, 하늘을 계속 소망하는데, 하늘 소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런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조금씩 왔지만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해가는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고르반. 13절. 자, 13절.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을 하메츠라고 그래요. 하메츠라고 얘기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또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아가 주신 삶이 내 삶의 실제적인 진리가 되고 의가 되도록 그것을 지금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맨날 뭐 하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뭐 예수 닮으면 뭐 살아날 수 있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기에 13절에 유교봉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저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의 시스템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의 시스템. 제가 왜 그런지는 더 써놓고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제가 넘어가요. 빛의 시스템. 마태복음 5장 16절 저 부분을 예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아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살 때 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제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화목제, 슐라밈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시곤 집사님, 영길 집사님, 성일 집사님, 자,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화목제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럼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데, 이웃과 먼저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하게 된대. 그러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머리를 짜내려고 그러면 머리가 더 하얘지는데 뭘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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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선에 뭐? 자, 응? 나를 바라봐라. 자, 여러분은 화목제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뭐냐고. 그 빛의 시스템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의 삶을 사는데, 그래가 내가 그렇게 살고 훈련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네? 영적인 부여와? 예? 빛의 시스템이니까 빛을 비추겠죠? 에하드? 하늘 명령으로 가지게 돼? 등에 어분 아이한테 얘기해. 알았어요? 짜부가 먹히도록. 누룽지만 박박 긁어서 주지 말고. 뭘까? 그렇지.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강점이 뭐예요? 그리머니까 써놨잖아요. 샬롬이잖아, 샬롬. 요게 요음은 뭐예요? 날마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화목제가 주는 축복이에요. 화목제가. 아까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까 봤어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그 감사함은 또 세 가지가 돼요. 샬롬이에요. 화목제의 축복은 샬롬이에요. 주일날 또 물어보는데 화목제 오늘 한 거 가지고 다 대답한대요. 내가 번제 물어보고, 내가 이제 지명할 거예요. 번제는? 제가 그렇게 저 숙제 검사를 그렇게 안 하지. 응? 그러면 화목제 고르바는 뭘까요? 우리 이제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야, 맞아요. 화목제 고르바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하러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 응?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화목제, 하나님을 가까이 화목제가 되면 놀라운 것은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응? 토라 속의 진주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아인 십자가의 문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늘을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내가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주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러한 샬롬의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나는 하늘이 열린 자예요. 하늘이 열려서 3층 천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예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볼까요? 온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온 세상을 톱으로 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안점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에요. 화목제가.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어느 세계의 거예요? 그분의 세계의 거, 영의 세계의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살아있는, 그래서 뭐가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영이 살면 다. 영의 세계의 리빙토라가 뭐예요? 영의 세계의 리빙토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리빙토라가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한테 임했고 그 샬롬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샬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해서 샬롬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뭐가 열렸는지 혹시 아는 사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싶다. 밖에 있는 분들은 뭐 동상 보니까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샬롬 하시는 거예요. 샬롬. 이해가 되시죠? 샬롬이라 거친 풍랑이 불어도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샬롬하는 이 훈련을. 그러면 이 샬롬이 실제가 되는 내 삶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샬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샬롬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가 열리냐면 샤밧이 열리게 됩니다. 샤밧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연결돼요. 샤밧이 열리게 됐어요. 즉, 샤밧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빵만 있어요? 포도주만 있어요? 샤밧 속에는 뭐만 있어요? 샤밧 속에는. 아줌마, 급하다. 샤밧 속에는 샬롬이 실제가 되면 뭐가 열렸다? 샤밧. 그러면 샤밧 속에는 뭐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샤밧 속에는 샬롬밖에 없는 거예요. 샬롬밖에. 샤밧 속에는. 응?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첨단 과학 문명들이 세상을 뭘 무너뜨려요? 샤밧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꾸 샤밧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샬롬을 뺏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을 뺏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첨단 과학 문명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샬롬이 이 안에 안 생기니까 공허함에 들은단 말이에요. 공허함에. 그런 게 막 다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붓고 어떤 사람은 약을 붓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 그 부분을 요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샬롬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시대로 가면 세상은 계속 우리 안에서 샬롬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샬롬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슨 시스템? 샤밧을. 즉 우리 안에 있는 요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날. 매일매일의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사는데 오늘 하루 뭘 뺏어가? 하루를 뺏어가면 오늘 하루 온종일 나는 뭐 한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그냥 발 동동 굴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샤밧을 빼앗아가면 샬롬을 뺏어가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늘 입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바쁘다 더 이렇게 해서 샬롬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우리 신랑과의 예수와 함께 하나 되고 동행하고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자유함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즉 화목제라고 하는 이 나와 있는 요 부분, 이 토라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실제로 뭐 한 거예요? 리빙 토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와가 하셨던 일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인 예수와 외에는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로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돈은 가질수록, 권력은 가질수록, 명예는 가질수록 계속 공허함만 줘요. 공허함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와가 주시는 것은 오직 샬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르반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샬롬을 얻기 위한 거예요. 샬롬. 그 샬롬을 얻기 위해서 5가지의 그 방법을 짜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짜부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짜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킹덤의 실체를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토라의 짜부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 리빙 토라가 되어 짜부가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샤밧이 그 가동되어져 우리 안에 샬롬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짜부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어가 살아나는 내 삶의 명령어가 살아나게